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먼 곳에서 이곳에 또 당일 체험 프로그램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 네 분이 오셨는데, 오늘 오신 네 분을 먼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제 여기 가족이 되시는 또 우리 보호자님들도 몇 분 또 새롭게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손잡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읽는 성경이고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 성경인데, 근데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변화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전화를 받고, 또 그 전화를 받은 실장님이 또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여기 오셨던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2달 전에 이곳을 오셔서 이제 방문을 하셔서 당일 체험 프로그램을 받아가시고, 이제 집에서 214를 하셨대요. 우리는 214 하면 다 알아듣죠. FCA 다이어트 214를 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철저히 하셨는지, 주변에 사람들이 뭐 놀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2달 만에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위암이 다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 나았다고, 완전하게 치유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분이 이제 병 다 나았다고 지금 뭐 실컷 드시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앞으로 이제 암은 없어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식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몸의 변화나 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니까 일단 하늘마을에 한번 더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또 다른 소식이 또 들려오기는, 어떤 분은 이제 여기 와서 프로그램을 가져가지고 그대로 가서 하는데, 이제 그 목이 많이 부었는데 이게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제 좋았다 나빴다 찬물 속에 들어갔다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기를, 하늘마을이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저희는 참 확신 있는 방법으로 치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불가능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여기 방문을 하신 분 가운데, 그분도 뭐 한 3주 만에 다시 재방문을 하셨는데, 암덩어리를 참 오랫동안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뭐 10년 넘게 약을 먹고 해도 이게 안 사라졌는데, 이제 하늘마을 프로그램을 3주를 했더니 이게 왼쪽 그 겨드랑이 밑에 있는 딱딱한 이런 그 종양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가도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단 몇 주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 10년 동안 암덩어리 달고 살다가 이제 정말 철저하게 건강식도 해보고 요양원 좋다는데 여기저기 다 다녀봐도 10년 동안 질병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분 병 나으려고 여기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역사하시겠구나. 근데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그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안 되지.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그분이 해결을 하고 가셨어요. 10년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10년 동안 안 되던 게 단 21일 만에 해결이 돼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정말 믿어야 해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요양원을 한 20년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이 요양원 사업을 하면서 마치 구도자처럼 어떻게 해야 어느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기적적인 치유들이 일어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요양원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자연치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자연치유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제들은 세상에 편만해요. 제가 이 요양원 사업하면서 솔직히 제 마음속에 들어가는 생각은 항암제 만들지 말고 천연 치유제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식물들, 이런 걸 가지고 항암제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보급을 하면 지금 항암제 주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수십 배, 수백 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왜 이런 그 사람에게 먹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좋은 천연물질들을 전부 이거를 이렇게 유통 과정을 막아버리고 뭐 제약회사에서 막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이제 먹으면 치유가 되는 것들을 전부 약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것도 그런 천연식품조차도 의사나 약사의 처방이 없으면 먹지 못하도록 지금 시스템이 전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그걸 알아요. 암도 천연치유제를 잘 먹으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데 사단은 정말 그 노아 시대에 유전공학을 연구해서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그때 사람과 짐승의 유전자를 이미 섞고 있었어요. 그런 책이 이미 이 현대 유전공학이 나오기 전에 한 150년쯤 됐을까요? 그 엘렌지 화이트 쓴 더 플루드라고 하는 장에 보니까 영적 선물 상권 홍수라는 장에 보니까 그런 글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노아 시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 유전공학으로 나오는 이 GMO 식품 이거 사람들 다 병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암이 많아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 이 GMO 식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이 밭에 나가서 풀 뽑는 거는 볼 수가 없어요. 여기 개촌에도 제가 1년 내내 차를 끌고 돌아다니지만 밭에 나가서 풀 뽑고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전부 뭐 하고 있어요? 제초제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농사 짓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식품들은 다 가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가공식품이 상하지 않도록 거기다가 뭐 방부제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무슨 향신료 같은 거 집어넣고 이제 첨가물질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식품에 뭐 여러 가지에서 수십 가지씩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 사람들의 몸 상태를 보면 내분비계가 다 틀어져 있어요. 뭐 부신, 부갑상선, 무슨 비장, 이런 그 우리 뇌하수체 이런 내분기계들이 전부 들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그 가공식품에 들어간 그런 그 합성 이런 그 화학 식품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재료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내분비계가 다 흐트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중금속 오염,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요. 각종의, 어떤 그, 슈퍼 박테리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병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요양원 사업을 오래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과일식이다. 과일 해독식이다.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과일식을 이번에 그 이 일사로 하신 그 할머니가 암이 나왔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누군지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름도 제가 잘 못 듣고 해서. 근데 오시면 제가 인증사실 좀 찍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떤 분이 또 여기 한 달 계시다가 암이 없어져서 다음번에 꼭 올 때는 여기 대중 앞에서 그날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간증을 한번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여기 와서 병도 나았지만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변화되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모님이 이제 혼자 된 분이셔요.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요양생활 한 달 하고 내려가신 다음에 이제 저 경상도 내려가가지고 가게를 내셨어요. 가게를. 그런데 그 가게를 하면서 또 이 가게 그 임대를 주신 분이 윗집에서 하는데 그분이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박스 주스러 다니신대요. 계속 박스 주스러 다니세요. 그래서 이분도 그거 같이 이렇게 주스러 다니고 해가지고 이렇게 새카맣게 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뭐 하루에 수입이 몇십만 원씩 계속 올라온대요. 그래서 지금 사람 두고 그걸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분은 여기 와서도 그런 생각밖에 안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까? 그분이 막 이런 얘기도 이제 하셨었거든요. 제가 어디에 뭐 땅이 있는데 땅값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팔리면 제가 하늘마을에 좀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목사님 운영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정도로 제가 그거를 기대하지도 않고 또 기억에 담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그만큼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여러 달 만에 어디 지나시다가 갑자기 여기 한 몇 주 전에 들리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의 얼굴을 보면서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은 제가 몇 달 전에 봤던 그분 얼굴이 아니에요.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거듭나고 새로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분이 좀 말씀으로 반응하고 이런 분이긴 했지만 얼굴에 평안이 없었는데 보니까 얼굴에 평안이 넘쳐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 되어 있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참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병도 낫고 자기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한번 오셔가지고 간증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그 치유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과일 해독식을 하는데 이 과일 해독식을 해보니까 왜 이 암이 이렇게 낫는가? 저도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과일식을 하니까 암이 낫는가?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과일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영양제보다 어떤 비싼 식품보다 제일 좋은 음식이 과일이다. 아주 최상의 음식이 과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일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생명과인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좋아요, 과일이. 근데 이제 과일식을 하면 그 해독도 되고 그리고
과일의 에너지 전환율이 90%예요. 90%. 놀랍지 않습니까? 전국에 과일의 에너지 전환율이 90%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제 과일이 왜 좋은지 이런 자료들 나오면 막 읽어보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로푸드 책을 갖다가 이제 로푸드 책을 읽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요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써놓은 그 로푸드 책을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쓴 책인데, 과일은 에너지 전환율이 9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 먹고 90%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음식이 잘 없어요. 스피루리나는 그 세포벽을 이루는 셀룰로스가 없어서 이제 95% 흡수하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이 거의 없어요. 이 과일은 90%의 에너지 전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에너지 전환율도 90%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를 이 흡수하는데 이 소화 에너지 소모가 거의 안 돼요. 아시겠죠? 소화 에너지 흡수가, 소화 에너지 낭비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제 위장이 20-30분 머무른 다음에 그냥 우리 소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서 그냥 바로 흡수가 다 되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뭐 거의 늦어도 90분이면은 소화 완료가 돼버리는 게 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과일이 가지고 있는 해독력도 엄청납니다. 우리 뭐 간 해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 사용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과일 속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요게 아주 보배입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 이 수용성이라는 건 식이섬유인데 물에 녹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불용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이게 안 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대로 우리 장벽을 싹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장 속에 들어가서 이제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그 영양분이 들어가다가 흡수되기도 하고 파기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불용성 식이섬유 가운데 들어있는 요 영양분이 우리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과일 속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었더니, 예를 들어서 혈청 담즙산이 있는 사람들, 뭐 어떤 그 담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담낭 청소가 되고 간 청소가 되는 거를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게 과일이라는 건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흡수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과일식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해독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이제, 근데 과일식을 끝나고 며칠 보식을 하고 정상식을 한 다음에 딱 체크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무슨 뭐 소화 상태, 소화 흡수력,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장의 연동 기능이라든가 대장의 연동 기능, 또 미네랄 수치, 또 심지어는요, 이 미네랄 수치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뼈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골밀도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뭐 이런 그 현상들이 쭉 일어나요. 막 뼈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즘에 이제 재밌는 사실을 또 하나 발견을 했는데, 우리 이제 몸 안에는 이 중금속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중금속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에요. 이 중금속은 중금속처럼 질병의 근원이 없어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금속은 이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미네랄이 있어야 이 중금속을 밀어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영양분이 부족할 때 어떤 그 중금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칼슘이 몸 안에서 많이 유실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이제 산성이니까 칼슘이 막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유추를 해봐요. 이 사람은 이제 납이 몸 안에 많이 들어있겠다. 근데 진짜 칼슘이 많이 유실되는 사람들 보면
몸 안에 납성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수은이며 비소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중금속들이 미네랄이 몸 안에 부족하면 배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외식을 하면서 미네랄이 흡수가 되고 몸 안에서 해독이 일어나면서 납이나 수은이나 비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치가 떨어져요. 네. 그거 뭐 50년 전에 있었던 것도 있고 수십 년 전에 축적된 것도 있고 뭐 계속 이렇게 진행형으로 축적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요. 야, 그래서 이 과외식은 참 대단하다. 이제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외식 하면서 몇 가지 하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 천연 치유제들 가운데서 첫 번째는 이제 염증 수치, 그러니까 종양 수치를 자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그 천연 식물들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소들을 적절하게 잘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음식으로 공급해주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흡수가 잘 되는 자연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선별해가지고 이제 먹어주는 것들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이 천연치유 가운데 수술 이용한 천연치유 이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천연치유 가운데 수술 이용한 치유만큼 그걸 능가하는 치유 방법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뭐 이렇게 뭐 찜질기도 나오고 또 뭐 무슨 주열기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무슨 극초단파 치유 뭐 자외선 적외선 이런 원리들을 다 지금 해가지고 하고 원적외선도 하고 하는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 수술 이용한 치유 방법이 제일 좋은 치유 방법 같아요. 저희가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거 너무 단순해서 이걸 그냥 여기 안 오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병이 나요. 이게 자연치유다. 자연치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연치유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제가 녹즙은 자연치유다 아니다. 녹즙은 아니다. 여러분 백미는 자연치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섬유질 까고 먹으니까. 그럼 녹즙은 자연치유예요? 자연치유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섬유질을 빼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자연치유가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저는 이제 너무 단순한 얘기들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너무 쉬워서 못하는 건 아니죠. 좀 어려워야 하나요? 좀 심오해야 되고 그냥 우리 단순한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할머니처럼 자기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 제가 이제 참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그냥 뭐 여기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오자마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치유가 잘 일어나요. 네. 며칠 전에 온 여자분 한 분이 이제 몸무게가 87kg였는데 이번에 한 3주 만에 오셨는데 80kg로 줄었대요. 근데 이분은 77 그렇게 하고 있어요. 77. 77이 뭔지 알죠? 7일 과이식, 7일 보식하고 그 다음에 777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정상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 빼버리고 다시 과이식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21일 동안 과일을 14일을 먹고 오셨어요.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왼쪽 유방이 이렇게 유방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써가지고 보낸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 뭐 가지고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또 분명히 오실 거예요. 나중에 말씀도 잘하셔서 이게 제가 간증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놨거든요. 그때 뭐 저야 이제 요즘에 이제 매일 일어나는 경험이고 또 매일 접하는 소식이고 이제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방법으로 자연치유로 해서
치유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는 무엇을 얻게 되었냐면, 내가 세상에 전할 복음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 말씀은 저에게 하나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저에게 이 말씀의 권위와 힘을 실어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나고 부활하는 그런 경험이 없이는, 또 만약에 그런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죽은 복음이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로마서 7장을 배울 때는 너무너무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 속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 서적을 보고, 다른 서적을 보고 하면서 이제 이 로마서 7장을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실제로 거듭남의 경험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다 말하기는 지나치지만 어쨌든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 7장을 잘 이해하려면 이제 여기 이 신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한 가지 신뢰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에요.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여자가 재혼을 하려면 율법에서 합법적으로 재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근데 여자가 남편 죽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남편이 누구냐면 여기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새 남편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새 남편이 그리스도면 옛 남편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마귀요? 또 마귀도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또 마귀의 종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옛 남편은 누구냐면, 여기 4절을 좀 볼까요? 4절. 4절, 5절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옛 남편이 죽으면 새 남편에게 가서 결혼해서 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율법에 벗어나는 길이에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법정에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죠. 그죠? 그러면 그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이 한 가지죠. 어떻게 해야 감옥에서 나옵니까? 형을 다 살아야, 그죠? 죄값을 치러야 나와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없어집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나라의 법을 없앨 수 있나요? 안 돼요. 그죠? 내가 죄를 짓지 않거나, 죄를 지었으면은 죄값을 치르거나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 죄값을 누가 치러줬어요? 예, 예수님이 치루어졌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죄값을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함께 죽는 경험을 하면 이제 내가 그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사실은 누구예요? 옛 남편은 누구예요?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 그래서 여기 이제 율법이나 남편의 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옛 남편은 누구인가? 옛 남편은 율법이 아니에요. 옛 남편은 누구냐면 여기 5절에 보니까 육신이고 죄의 정욕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는 내가 아닌 게 하나 들어있어요. 내가 아닌 게. 내 속에 내가 아닌 게 하나 들어있어요. 자, 여기 7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0절. 자, 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옛 남편은 육신인데 그 육신 자체 거기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육신 속에 있는 뭐라는 거예요? 죄예요. 죄는 어떤 그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맞습니까? 이게 죄가 힘을 발휘해요. 그죠? 어떤 죄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7장 23절에 7장 23절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는데 이것은 그 마음의 법과 다른 법이에요. 대조되는 법인데 이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법.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그러니까 죄의 법. 죄의 법은 왜 죄의 법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죄는 보니까 항상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죄를 품으면 죄를 짓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이 죄를 품으면 죄가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 유혹이 와요. 시험이 와요. 근데 그 시험을 물리치면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시험을 품으면 그건 죄가 돼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죄는 품으면 그것이 하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7장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니면 중간에 거듭났어요? 중간에, 그죠? 언제 거듭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전에는 그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그 유대교에 열심히 했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은 있었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그도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다음에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살아계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얘기했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러면서 그도 거듭났어요. 근데 이제 그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옛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합법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었는지, 이게 바울의 자기의 삶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자기는 이제 의인인 줄 알고 거듭난 줄 알고 뭐 이제 완전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이 자기에게 이르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냐면 율법의 신령한 성질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지를 깨달았을 때, 마치 이제 뭐 시편 119편에 그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진실하다는, 또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그런 사실들을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7장 9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9절. 7장 9절.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옛 남편이 죽어야 새 남편에게 시집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옛 남편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 죽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냐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참 힘든 얘기예요. 제가 학생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한 80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그 좌우 정도 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혼자 사셔. 그러니까 이웃집에 있는 그 집사님이 이 할머니를 자꾸 가서 이제 방문도 하고 해서 설득을 해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를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는 다 죄인이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노발대발 하셔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냐고. 내가 이렇게 그 제처자리로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 뭐 6인지 8인가를 다 키워가지고 시집가고 장가보내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제가 얼른 알아듣기를, 이분 지금 남의 자식 다 키워놨더니 영감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 부모라고 돌보지 않는다는 이런 그 서운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분이 뭐 자궁에 큰 종양이 와가지고 걸음을 못 걸어.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러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 식당 옆에 이제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모시고 가는데 걸음을 못 거니까 다리를 한짝 이렇게 질질 끌고 가셔요, 이 할머니가.
근데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인생 원통해 죽겠는데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수가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에게 성경 말씀으로 이제 위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할머니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할머니,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려면 기도해보면 알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이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사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몇 마디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물 콧물 다 나오고, 그냥 예수님께 신세 한탄을 다 해버렸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분의 기도는 아주 처음부터 눈물 콧물 다 나오는 기도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제 건강 전도회를 한다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꼭 거기 갔다 오시라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할머니가 오셨는데 사뿐사뿐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사뿐사뿐 걸어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예배 보다가 싹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뒤로 넘어지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거품 흘리게 하고 병이 떠나가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럼 전기가 쫙 와버려요. 아시죠? 예. 스위치 딱 놓으면 전기가 오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탁 왔을 때에 이제 그 자기한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 없이 봤을 때는 자기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잘 살고 의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6명의 자녀든지 8명 자녀든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자기의 행위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할머니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자기는 죽고 죄는 살아나니까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면 옛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기 관절염이 다 걸렸대. 온 몸이 삭신이 안 아픈 데가 없대요. 근데 와서 이분은 이제 내내 이제 그런 것들 회개해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마음이 바뀌니까 관절이 하루가 다르게 낫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치유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통한 사람도 없고 원망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모든 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 없어서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직원회 때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 장로님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때 죄는 집에서 회개하고 와서 대피기도 할 때는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그런 거 칙칙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저는 이제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잘된 기도 같아요? 잘못된 말씀 같아요, 그게?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잘못된 말씀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령한 빛을 보는 사람은 거기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 이사야 6장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 가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를 부르셨어. 근데 가만히 이사야가 생각을 해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한데 내가 가서 얘기를 한들 듣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에게 이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무엇을 보여줬냐면 그 스랍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제 그 성전에 막 문주방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근데 그때 이사야가 입을 딱 가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그는요 이렇게 자기 윗입술을 가려. 옛날에 이게 문둥병이 걸리면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질렀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의 문둥병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봤냐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이렇게 탁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근데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지. 우리도 어른 앞에 가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치마 입고 발을 가리죠. 그죠? 그게 뭐예요? 예예. 우리 혹시 뭐 마음에 불미스러운 거 없나? 이런 것들 살피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 제가 좀 잘했죠? 이러면서 얼굴 내밀지 않아요. 그죠? 자기 영광을 다 티끌 가운데 묻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나도 알고 보니까 50보 100보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윗입술을 가려서 자기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지금 이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백성이 완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어요. 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거 참 인정하기 어려워요. 바리새인들은 이거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들만 인정했습니까? 세리들, 창기들은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게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던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성격을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벗어나고자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날 거예요? 욕망이 일어나죠. 막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죠. 근데 가만히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죄가 있고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십니까? 남의 생애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생애를 통해서 많이 보죠. 이런 게 참 고민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진실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보니까 지체의 법이 있고 또 다른 법이 있다. 그것은 또 마음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법도 있고 마음의 법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지체의 법 이거 우리는 저등봉성이라고 합니다. 저등봉성. 여러분 이 저등봉성은 짐승도 있나요? 네, 동물도 있어요. 그죠? 저등봉성이 있어요. 그리고 고동본성. 이 고동본성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마음. 그죠? 근데 개들도 참 보니까 참 신기한 개도 다 있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이렇게 차가 굴렀어. 근데 어떤 개가 딱 와가지고 이렇게 그 주인 없는 개가 와가지고 이 사람 물어가지고 끄집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를 갖다가 키우는 사람이 있대요. 그 유튜브에 보면 이제 개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제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리고 뭐 어떤 개는 보니까 막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30가지 넘는 얘기를 다 알아들어. 불 꺼? 그러면 불도 켜고, 불 켜? 그러면 켜고, 양말 가져? 양말도 가지고, 예. 뭐, 이렇게 정원에 가가지고, 물 틀어? 그러면 개가 가가지고 물 틀고, 물 꺼? 그러면 개가 가서 팔로 불 끄고 그래요. 예. 아주 천재기예요. 그런 개도 있대요. 그리고 뭐, 보니까, 이렇게 주인 잊어버렸는데 막 한 6년 만에 만난 개가 막 주인을 알아보고 막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고 뭐 좋아서 난리가 나고 막, 야, 참, 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개도 주인을 저렇게 섬기는데,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막 드러나. 예? 개도 저렇게 주인을 잘 따르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니까, 개를 이렇게 잘 키우는 분들은, 그 개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고, 막 자식처럼 키우대. 어떤 여자분은 이렇게 두 마리를 키우면서, 뭐, 동생 먼저, 형 먼저 막, 누구 먼저 줄까? 그러면 이렇게 형 개가 동생 먼저 주라고 그러고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발로 다 이렇게 하다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예. 개가 아우 먼저 형님이죠. 막 그래요. 막 삐지면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요. 예. 그리고 저 이렇게 침대 뒤에 떨어져 있는 거를 못 꺼내니까 어떻게 막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주인한테 오더니 손을 꺼내달라고. 그러니까 못 꺼낸다고 그러니까 저희 가서 파리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주더라고요. 아, 어떻게 그걸 알죠, 걔가? 그래가지고 주인이 파리채로 이렇게 침대 뒤에 넘어진 인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걔도 저렇게 말을 열심히 잘 듣는데, 예? 걔도 저렇게 하는데, 이거 만물의 영장이 우리는 하나님께 참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훈련을 받으니까 이게 저등봉성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개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속에서 저등본성이 있고 고등본성이 있는데 사람이 타락하면은 고등본성 속에 매여가지고 저등본성 속에 매여가지고 무슨 생각에 사로잡히냐면 아 죄는 승리할 수 없고 우리는 다 본성적인 인간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저등봉성의 존재야. 내 속에 있는 지체의 법과 싸워 이길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이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교단 안에서 이 7장의 경험이 이게 그리스도인 경험이다. 근데 무슨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 아래 팔린 사람의 경험이 그리스도인 경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서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보고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는 하나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지 이게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생애를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 속에 계심을 나타내고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이 속에서 고등본성이 있고 저등본성이 있고 마음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 것을 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를 이 육체의 정욕에서부터 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여기 8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보니까 육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 죄의 정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일생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죄 종살이 하는 자들에게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또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면 율법이 순종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동법대로 살 수 있어요? 예. 우리 동물처럼 살지 않고 누구처럼 살 수 있어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니까 죽은 건 누구예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누구예요? 몸인데 이 살아있는 이 몸뚱어리가 죽은 게 아니라 이 몸의 죄의 정욕, 죄의 법이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남편은 누구예요? 이게 우리 몸이고 그 몸에서 역사하는 죄의 정욕이고 죄의 법이고 결론 다 나왔어요? 예. 이거 옛 남편을 율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율법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은 영원하죠. 예.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니까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라. 여기 죽은 몸도 살린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10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 이건 뭐냐면 죽은 몸과 대조되는, 아까 보니까 죄는 죄의 법을 가지고 있고, 이 저등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법은 고등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러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몸과 대조되는 우리 마음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의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제 그 말씀 드렸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